좋은 습관으로 주님 오실 날을 준비하는 사람, 어떤 그리스도인들일까요? 이스라엘 민족은 아브라함의 자손이었죠. 그들은 약속받은 민족이었습니다. 그들이 기다리는 분이 있었어요. 바로 성경에서 예언한 철임 메시아 곧 그리스도를 그들은 기다리면서 살았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의 기다림은 소수에 지나지 않았고 모든 다수는 그분이 왔음에 그분을 영접하지 못했습니다. 도리어 유대교의 종교 지도자들인 대제사장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은 도리어 그 철임 메시아 그리스도를 조롱하고 이단자로 몰았을 뿐 아니라 신성 모독죄로 로마에 넘겨 십자가에 죽도록 맡겨버린 민족이 되고 말았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지요? 그래서 예수는 자기 민족에게 죽임을 당하고 그분은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다시 올 것을 우리에게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오늘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 이스라엘 민족 위에 세계 만국에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는데 모든 교회가 모두들 하나같이 예수를 구주로 인정하고 또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서 다시 오실 재림의 예수를 기다리는 그들이 과연 저 이스라엘 민족처럼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영접할 것인가? 아니면 거짓되게 살다가 그분이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분을 멸시하다가 영원한 지옥의 불못으로 던져질까? 우리는 조심스럽게 묵상하면서 나의 신앙을 점검하는 시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과연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린다고 하면서 입으로는 예수를 얼마나 많이 부릅니까? 그러나 나의 행실은 진실하지 못하면서 거짓되게 살면서 주님을 기다리신다고 한다면 조용히 눈을 감아봅시다. 나는 어떤 그리스도인인가? 정말 주님을 기다리는 진실한 사람인가? 아니면 주님이 제발 좀 안 왔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으신지요? 마태복음 25장에 주님은 다시 오실 것을 말씀하면서 세 가지의 비유를 말씀하셨죠. 그 첫째는 천국을 맞이하려면, 신랑을 맞이하려면 열천의 비유를 통해서 5천년은 2분의 1은 맞이하지 못했단다. 그런데 슬기로운 5천년은 등불을 들고서 신랑을 맞이했단다. 그 신랑을 맞은 5천년은 그 등불이 뭐냐? 세상에서 말하는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처럼 자기 자신을 희생하면서 착하게 사는 사람, 성령과 함께 행하는 사람이란다. 그리고 두 번째는 모든 인생에게는 다 같이 재능이 똑같을 수가 없습니다. 능력이 다릅니다. 그것이 달란트지요. 그 재능, 능력을 말하죠. 한 가지의 능력을 받은 사람, 2가지의 5가지의 재능을 받은 사람이 있는데 이것을 이익을 남겨야 한다. 그런데 이익을 왜 남겨야 하느냐? 주인과 결산할 때가 온다.
그럴 때 한 달란트 맡은 종처럼 그것을 심지도 않으면서 거두기만을 기다리면서 예수 오기를, 주인이 오기만을 기다렸다면 이 악한 재능을 받은 사람은 심지도 아니했으므로 어두운 바깥 세상으로 쫓겨나는 비참한 비극이 오게 될 것이다. 너는 그러므로 너에게 주어진 재능 능력을 주인 앞에서 충성되어야 한다. 네가 과연 주인 되시는 그분이 올 때에 네 충성을 나에게 보일 수 있겠나? 5달란트, 2달란트 맡은 종처럼 보너스를 받고 천국에서 은하 한 문화의 비유처럼 10고을을 다스리고 5고을을 다스릴 상을 받을 수 있겠나? 세 번째는 양과 염소의 비유입니다. 양과의 염소의 비유. 분명히 너희는 나의 양들인데 양의 행실을 냈나 염소의 행실을 냈나? 이것은 곧 너에게 세상에 주어지는 재물이나 그 모든 소유권이 너에게 있음에 이웃에게 사랑을 베풀고서 주는 자가 되었나 헌신하면서 살았나 라를 양과 염소로 구분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양은 영생을 받지만 염소는 영벌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내가 너희에게 미리 오기 전에 이 비유를 통해서 너희에게 가르쳐주고 있으니 그렇게 살아야 한다. 그러지 아니하면 너는 영원한 지옥, 왼편에서는 마귀와 함께 들어갈 지옥의 불구덩이에 너를 넣게 될 것이다. 알았느냐? 성경을 보았느냐? 주님이 이 한 시간도 여러분들에게 질문하십니다. 오늘 본문을 이제 볼까요? 23절에서 25절까지 7가지 사항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 첫 번째가 소망. 우리는 첫째는 천국의 소망, 그리고 날개옷을 입을 흰옷을 입고 부활의 소망이 우리에게 가장 그리스도인들에게 우선순위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23절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미쁘시다는 것은 신실하시다 이 말입니다. 신실하신 약속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믿는 도리에, 이 도리라는 말은 우리가 신앙을 고백하잖아요. 그 말입니다. 우리가 믿는 도리에 신앙을 고백하는 그분, 다시 오실 것. 소망을 그랬어요. 소망을, 천국의 소망, 부활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하니까 아무것도 하지 말며라는 말이 아니고 흔들리지 말며 이 말입니다. 그리고 굳게 잡고 견고하게 흔들리지 말고 그 부활의 소망을 든든히 붙잡고 있어야 된다. 첫 번째에 우리 주님이 약속하신 자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서로 돌아보라 그럽니다. 서로 돌아보라. 아까 우리가 인사할 때 앞뒤로 돌아보고 인사하는 말이 아니지요. 문자적으로 보면 돌아보라고 하니까 그냥 쉽게 서로 그냥 눈짓을 보면서 돌아보라는 뜻이 아니고, 이 돌아보다는 의미는 주의 깊게 관찰하라, 살피라, 그리고 발견해라, 발견하다, 또한 지각하다, 곧 알고 깨닫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돌아보다, 서로 돌아보아. 혹시 저 사람이 상처를 받았나? 혹시 저 사람이 시험에 들었나? 저 사람이 무엇이 불편한지
이런 뜻이 담겨져 있겠지요. 세 번째는 격려하라는 내용을 주십니다. 격려하다. 이 격려하다는 의미는 칼을 날카롭게 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격려하다, 날카롭게. 칼이 무디지 않도록 날카롭게 하다. 또한 자극하다. 행동으로 옮기게 하다. 또한 힘을 내게 하다는 뜻이 격려하다는 의미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먼저 격려해야 될 것이 뭐냐? 사랑으로 격려를 해라. 그러잖아요. 사랑과 그렇죠. 사랑으로 격려를 해라. 사랑. 이 두 글자는 언제 들어도 기분 좋습니다. 누가 나를 사랑한다면 기분 좋고 내가 여러분들을 사랑한다면 싫다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나를 사랑한다는데 싫다고 하는 사람이 문제겠지요. 사랑이라는 두 글자는 100번, 1000번 들어도 좋습니다. 기분 좋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말뿐이 아닌 행동으로 사랑을 실천한다는 것 너무너무 고맙고 은혜롭지요. 이길 수가 없지요. 나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그 사랑을 행동으로 옮겨줄 때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요. 그 은혜를 평생에 잊을 수도 없을 만큼 고맙지요. 그런데 사랑으로 격려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랑이라는 것은 어떻게 그러면 가는 것이냐?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너무나도 잘 가르쳐 줍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눈물의 씨앗이 아닌 사랑은 그리스도의 사랑은 이렇게 하는 것이란다. 1절로 13절을 요약해서 말씀드리자면 아무리 천사같이 말을 하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요, 예? 믿음의 은사를, 성령의 은사를, 예언의 은사를, 그리고 넘치 못할 일이 없는 능력을 많은 받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 직분과 은사는 아무것도 아니란다. 그리고 네 몸에 있는 모든 것으로 불사르게 네 몸을 내어 주었다고 하자. 네 재산 모은 것 남들을 구제해 주었다고 하자. 그런데 입으로 다 나발불고 욕하면서 그 사랑 아무 유익도 없단다.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야. 사랑은 온유한 것이야 라면서 자랑하지 아니한 것이라고 하면서 사랑은 모든 것을 참아내고 모든 것을 믿어내고 모든 것을 바라면서 모든 것을 견디는 것이란다. 사랑은 언제까지든지 떨어지지 아니하는 것이 사랑이란다.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이란다. 이것이 사랑이야.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선행을 격려하라고 하였습니다. 선행. 이 선행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을 잊지 마십시오. 이런 선행을 말합니다. 소금처럼 네 자신을 희생시켜서 맛을 내게 해라. 그리고 등불을 켜려면 기름을 태워야 되지 않니? 촛불을 태우려면 그 초가 녹아져야 되지 않니? 이것이 착한 일이란다. 이것이 세상의 등불이요 빛이란다. 이런 착한 일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이것이 선행이란다. 선행을 격려합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를 지었을까요? 물론 이사야 43장 21절은 찬송을 당신 앞에 드리려고 노래 부르라고 지어놨다. 쉽게 얘기하면 했는데
에베소서 2장 10절에는 왜 우리를 만드셨을까? 선한 일을 행하라고 만드셨다. 그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그런데 내가 선한 일을 하지 않으면 나쁜 일을 한다? 마귀의 자녀지요. 하나님과 거리가 먼 사람입니다. 제가 그래 이번 금요일 날도 어떤 사람이 아버지 앞과 천사들 앞에서 어린 양 신랑이 나의 이름을 불러주느냐, 시인해 주느냐 설교를 했죠. 하면서 이 성경을 소개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이죠. 앞으로 우리 인생에게는 두 가지의 부활이 있는데, 하나는 첫째 부활인 생명의 부활, 선한 일을 행하는 사람의 부활을 한 사람이 천년만국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지만, 두 번째 부활이 있다. 이는 심판의 부활이다. 심판을 받는 부활이 있다. 육체와 영혼이 부활해요. 저 안 믿는 사람도, 생명책에서 지워버린다는 사람도 심판의 부활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악한 일을 했기 때문에, 나쁜 짓을 했기 때문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심판의 부활에 참여하여 영원한 새로운 지옥, 유황의 불못에 영벌에 처하게 될 것이다. 이것을 예수 믿는 사람은 명심하시고 예수를 바르게 믿으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오늘 본문에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여, 오해하지 마시고 말씀 앞에서 좋은 마음 가지고 저의 설교를 들어주시기를 진실로 부탁합니다. 여러분, 교회 출입을 몇 번이나 하십니까? 모이기에 나쁜 습관이 있고 좋은 습관이 있습니다. 우리는 좋은 습관으로 내 자신을 개혁시켜야 하고, 좋은 습관으로 나를 변화시켜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11절에 영적으로 예배하는 자에게 권면하는 내용이지요.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에 산 제사로 살아있는 너의 몸으로 영적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 중에 로마서 12장 11절에 뭐라고 하느냐?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정을 내어 주를 섬기라고 분명히 예배자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계시록에 7교회가 있는데 가장 끄트머리에 책망을 받은 교회가 있지요.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계시록 3장 14절에서 22절을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이 교회는 부자교회입니다. 조금도 고난이라는 경험을 해본 적이 없는 그런 교회입니다. 시련이 없었습니다. 그 말씀의 내용을 여러분들이 읽어보면 잘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 고난을 한번 겪어봐라, 그래서 금을 사라고지 않아요. 근데 고난이 없는 교회야. 잘 나가는 교회야. 그래서 부족함이 없다고 자기들은 부족함이 없는 교회라고 자랑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의 평가는 어떤 진단을 내렸습니까? 너희는 5가지를 알지 못하는 교회다. 첫째, 공고 비참함을 모르고 산다. 둘째, 가련 불쌍함을 모르는 교회다. 세 번째는 가난한 줄을 모르고 산다. 네 번째는 눈이 멀었다. 다 소경들만 앉아있는 교회다.
다섯 번째, 다 부자라서 좋은 옷 입고 앉아있는데 전부 하나님 내가 볼 때는 다 뻘거벗고 수치를 드러내고 모이는 교회다. 얼마나 충격적인 성령님의 진단입니까? 그러면서 이 교회를 향하여 이렇게 주님이 말씀한 열심을 내라,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열심이 없으면 회개의 대상입니다. 왜냐? 너희 교회는 미지근하여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뭐 예수를 믿는 것인지 아니 믿는 것인지 습관적으로 그냥 교회에 올라왔다가 그냥 말씀 듣고 찬송 한 곡 몇 곡 예배 시간에 부르고 떠나간다. 그래서 열심히 없다. 그리고 이 교회는 교회인데 교회 간판을 걸어놨는데 주님을 모시지 않는 교회입니다. 무슨 말이냐? 내가 문 밖에서 너희를 두드리노니 그랬어요. 예수님을 바깥에다 세워놓고 문을 안 열어주는 교회야 세상에나. 주님이 그래서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부자라서. 주님 의지할 필요에 가치성을 모르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무슨 기도를 하겠어요? 예배가 열정이 있겠어요? 봉사 충성이 열정이 있겠어요? 부족한 것이 없는데 그래 주님을 교회 문 밖으로 쫓아냈어요. 그래서 주님이 안타까워서 열심을 내라, 얘기 좀 해라. 내가 문 밖에서 이렇게 문을 두드린다. 제발 좀 문 좀 열어줘. 내가 너희의 문을 열고 들어가서 너와 함께 먹고 너도 나와 더불어서 함께 먹자. 예수의 가족이 되자. 동거동락을 함께 하자라고 이 교회를 향하여 너무나 극단적인 표현을 성령님이 하시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로 오늘 말씀에 오직 권하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목사보다 하는 소리가 아니고 서로 돌아보고 서로 권하라. 옆자리에 있는 사람도 여러분이 다 이루 말고 알잖아요. 권하라고 합니다. 이 권하다는 계속해서 주의를 주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입니다. 계속해서 주의하라. 그리고 훈계해라. 그리고 너를 위해서 내가 기도한다는 그런 의미도 담겨져 있대요. 네가 그렇게 사니까 나는 너를 위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지 않니. 내 말도 안 듣니 나는 하나님께 니라는 사람 돌아오기를 기도할 뿐이다. 말을 해도 안 듣는데 내 말은 안 듣는데 하나님이나 아시도록 돌아오라고. 나는 너를 기도한다. 그리고 너에게 부탁한다. 제발 돌아온나? 권하다는 뜻이 이런 뜻이 담겨져 있답니다. 에? 그러면서 일곱 번째 마지막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다른 말로 힘쓰자라는 말입니다. 힘쓰자는 말. 여러분 얼마나 세상 일에 힘쓰고 수고가 많으세요? 에? 세상 일에 얼마나 에너지가 소비되도록 내 몸뚱아리가 아프도록 에너지를 소비하면서 힘을 쓰시고 사십니까? 고난 가운데 여러분 대단하십니다. 이 고난을 잘 이겨내고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을 정말 저는 예수 이름으로 조음으로써 여러분을 칭찬합니다. 그렇지만 세상 일도 중요하지만 주의 일에
힘을 쓰셔야 합니다. 두 개를 병행하면서 사세요. 한쪽에만 너무 치우치지 마시고 일도 열심히 하시고 교회 일도 열심히 하시고 이 병행 서울로 KTX를 타고 가려면 두 내일을 달려가야 목적지에 갑니다. 한 가지만 가지고 바퀴가 굴러갑니까? 안 굴러갑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5절에도 천국으로 가는 철로가 있는데 말씀과 기도의 두 레일을 해야 거룩하게 달려갈 수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오늘 이 내용을 종합적으로 7가지를 분석해 보니까 첫째는 부활의 소망을, 천국의 소망을 흔들리지 말고 니 굳게 잡아야 된대. 그리고 돌아봐야 된대 서로. 그리고 격려해 줘야 된대. 그리고 마지막 더 강한 메시지가 뭐냐면 마지막으로 갈수록 권해줘야 된다. 훈계해줘야 된다. 주의를 줘야 되는데 그러면 천국 못 가. 하면서 결론이 더욱 이런 일에 힘을 써야 된다. 힘을 써야 한다. 우리는 세상 사람도 말세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이렇게 악하다고 말을 합니다. 하물며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 성경 66권을 가지고 배우는 사람들, 주님이 오실 날을 기다리는 사람들, 성경을 보니까 때가 가까움을 우리가 알 수가 있잖아요. 기후의 이 모든 변화를 보세요. 계시록에가 예언되어 있지 않아요. 계시록 7장부터 앞으로 제가 할 시간이 오겠습니다만 하나님이 바다가 다 죽고 모든 것이 죽고 바람도 잡아버리고 기후의 모든 기상 정보도 맞지 않는 시대가 온다고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시대적 상황을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16장 2절에서 3절에 예수가 오셨는데, 메시아가 오셨는데 이 사람들이 다 눈이 멀고 귀가 멀어가지고 예수님을 몰라보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답답한 심정으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저녁 노을이 붉으면 날씨가 좋겠구나 이렇게 말할 줄 알고, 또 아침에 아침 하늘이 붉고 흐리면 아이고 오늘 날이 굵겠네 이렇게 기상정보는 너무너무 스마트폰 하나 가지면 기상정보를 며칠 한 주간의 내용을 다 알 줄 알면서 너희는 어찌 날씨는 이렇게 분별은 잘하는데 주님이 오셨다는 것도 모르고 분별도 모르고 앞으로 가까이 왔다는 것도 분별도 못하나? 응? 세상 정보는 니 너무 잘 알지 않니? 연예인 이름도 니 잘 알지? 스포츠에 우상화된 사람, 스포츠맨들의 이름 모르는 사람이 있니? 연예인 생일까지 알아가지고 그 생일날 집 앞까지도 니 간다며? 그렇게 세상에 경제가 됐든 정치가 됐든 스포츠가 됐든 모든 것은 세상의 문화권은 그렇게 세상 정보는 다 알고 머리도 좋은 것처럼 하고 다니면서 너는 어째 하나님 나라의 정보는 그렇게 빈 깡통이냐? 진짜 배울 것을 배워야 돼요. 이 성경을 배워야 돼요.
성경을 알아야 돼요. 때를 알아야 돼요. 그냥 무지하고 하나님 나라의 정보는 너무너무 무지해. 너무 감각이 없어. 말씀을 들려도 반응이 없어. 무반응이야. 그리고 너무너무 무관심해. 말로는 하나님 나라가 온다는데 아이고 내가 이러면 안 되지. 정신 차려야지. 이래야 된대. 세상 일에는 정신이 팔려서 살면서 예수님이 가까운다고 목사들이 애쳐주고 시대에 팍 애쳐주는 사람이 있어도 감각이 없어. 반응이 없어. 그냥 자기 스스로 그냥 위로를 받고 나는 예수님 생명체 기록에는 나 구원해 주겠지. 사랑이 많으시는 하나님이라 스스로 위로를 받고 살아요. 성경은 절대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의 스스로 위로를 받는 내가복음이지 마태복음도 아니요 마가복음도 아니요 누가복음도 아니야. 내가복음이지. 우리 주님은 누가복음 21장 3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러므로 너희가 장차 올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 땅에 환난과 재난의 시대가 오게 된다. 그것을 능히 네가 그 시험 앞에서 피해야 된다. 이겨내야 된다. 그리고 나 인자 앞에 내가 올 때에 당당하게 내 앞에 서도록 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야 되는데 고린도후서 5장 10절처럼 서야 하는데 네 쪼다갖고 쓸래? 담대하게 쓸래? 그렇다면 내 이 말을 잘 듣고 항상 정신 차리고 깨어서 기도하고 있어라. 그러면 성령님의 정보를 알게 된다는 뜻입니다. 내 말이냐? 요한일서 2장 27절을 여러분 외워놓으세요. 저는 이 말씀을 가장 기도할 때마다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사용하는 성경의 문구입니다.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가르칠 필요가 없고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신 그분은 참되고 진실하신 거짓이 없는 성령님이시다. 그 말씀하신 대로 그 주 안에 거하라 라는 말씀이죠. 우리의 스승은 예수님, 그 예수님을 대신해서 성령님이 나의 참 스승이거든요. 그분의 정보를 듣고 살아야 안심할 수 있습니다. 본문 25절 끝절 더욱 그리하자 줄여서 힘쓰자 그랬어요. 더욱 그리하자 이 말은 부탁하는 말이지요. 권하는 말이지요. 줄여서 세 글자로 힘쓰지. 힘써라. 자, 이 말씀이 성경의 몇 군데를 소개합니다. 힘쓰라고 하는 성경의 말씀. 고린도전서 15장은 전체가 부활에 대한 말씀을 사도 바울이 58절에 이르기까지 장라하게 기록한 말씀. 부활이 뭐냐? 부활이 없는 사람은 죽은 사람이고 가장 불쌍한 사람이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부활을 어떻게 하고 부활에도 순서가 있다라는 말씀까지 기록하면서 마지막 결론 58절이 뭐라고 하느냐? 부활을 기다리는 너희들 이 말의 결론을 이렇게 내줍니다. 그러므로 자 부활을 믿는다면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진실라면 거짓되게 사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흔들리지 말고 오늘 본문에도 그랬지요. 소망 가진 사람 똑같은 말씀이 움직이지 말고 견고히 서라 한 말씀처럼 흔들리지 마라. 아무리 고난이 있어도 흔들리지 말고 항상 세상 일에만 힘쓰지 말고 그 말은 없지만 붙여서 한다면 항상 세상 일에만 힘쓰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의 수고가 헛되지 않기이라. 세상 일에 힘써봐야 다 썩어질 것 아닙니까? 주의 일을 힘쓰면 썩어질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4절로 11절에도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이라고 했어요.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으로 말미암아 저 천국 약속, 재림의 약속, 그 가장 큰 약속이죠.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여기에서 세상 썩어질 것에 피해래. 내가 말한대 하나님이 하십니다. 세상 썩어질 것을 피하고 너희는 신령한 신성한 다른 말로 신령한 예수의 그 마음에 참여하는 사람이 되어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그랬어요. 자, 신령한 성품에 참여하기 위해서 거룩한 자 되기 위해서 더욱 힘을 써서 8가지의 힘을 써라. 믿음의 덕에 예수를 아는 지식에 알았다면 절제를 배웠다면 참을 줄 아는 인내를 더하고 인내 이제는 의인이 되는 경건의 자리까지 경건을 네가 단계에 갔나? 형제 우애를 더하고 형제 우애를 마지막 8번째 사랑을 더해라. 이 8가지를 행하면 언제든지 너는 신령한 성품을 가진 사람으로서 실족하지 않는다. 어떤 시험이 와도 무너지지 않는다. 왜 네가 시험 든 줄 아니? 왜 실족한 줄 아니? 이런 8가지에 대한 것을 네가 힘을 쓰지 못하니까 조금만 무슨 소리도 시험 들고 믿고 그냥 교회 나가기도 싫고 기도하기도 싫고 봉사하기도 싫고 다 때려치고 싶고 저거 그냥 꼴보기 싫어가지고 얼굴 피하고 싶고 왜 이런 시험이 오냐? 이런 신령한 성품을 못 가져서 그런단다. 그래 이런 성품 가지면 절대 시험 들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약속합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은 예수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어떻게? 넉넉히 너에게 주시리라. 그냥 패스. 완전 그냥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나타났다는 겁니다. 네? 자, 천국이 어떤 사람이 간 줄을 이 성경에서 가르쳐 줍니다. 자, 모이기를 본문 25절에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그랬어요. 오늘의 주제지요. 우리가 세상 생활을 하다 보면 좋은 습관이 있고 나쁜 습관이 있습니다. 이번 저에게 어디를 제가 차를 타고 가다가 택시 기사가 뉴스를 틀어놔서 제 집사람하고 병원에 가다가 들어보니까 이런 그 MC가 이런 내용을 소개합시다. 설문조사를 했는데 여러분 날이면 날마다 커피 마시잖아요. 응? 커피가 오늘날 국민의 음료가 됐다라고 그 MC도 그렇게 소개하더만요.
오늘날 대한민국이 커피는 한다는데 국민 음료가 됐는데 설문조사를 해본데 30% 이상이 습관적으로 마신대요. 30% 이상이 습관적으로 그냥 때가 되면 마신대요. 그러면 당신 맛을 알고 마시나? 그러니까 4사람 중 1사람 정도만 맛을 알고 마신다는. 그래서 대부분 다 습관적으로 마신대요. 곧 담배 피우는 거죠. 담배가 맛이 있나요? 콧구멍으로 두 굴뚝에 품어내는 기분으로 그게 습관이 된 건데 오늘 또 그냥 담배 그냥 습관성이잖아요. 마약 오늘날 한국 문제죠. 그냥 막 온 세계에서 그냥 한국으로 잘 사는 나라가 되다 보니 잘 사는 사람들이 쾌락을 위해서 마약을 막 선호합니다. 잘 사니 못 사면 마약 먹을 돈이 어디 있어요? 쾌락 때문에 마약을 마셔요. 기분 좋게 하려고. 또 오늘날 이 세상에 뉴스만 보면은 세상에 그렇게 나쁜 사람들 많잖아요. 또 죄 짓는 사람이 또 죄 짓고 습관성 나쁜 행동 습관적으로 해요. 꼭 음주운전하는 사람이 우리 교회에는 그런 사람이 없겠지만 음주운전하는 사람이 또 음주운전해요. 그게 습관성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교회 생활 우리는 좋은 습관을 가지고 나쁜 습관을 버려야 합니다. 그게 변합니다. 내 자신의 개혁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에베소서 4장 22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세상 것들 썩어져가는 구습을 그랬죠. 구습을 옛사람의 습관을 벗어버리라고 합니다. 제 말입니까? 지나간 예수 믿기 전에 그 나쁜 버릇 다 버리라는 거예요. 거의 구습이야. 벗어버리라고 합니다. 나쁜 습관을 이 교회 다니면서 아직도 그렇게 나쁜 습관을 가지고 사니 물론 나쁜 습관 여러분이 종이에다가 한번 써보세요. 하얀 A4 용지에다가 나의 나쁜 습관은 무엇일까? 자, 예배를 드리는 나쁜 습관도 고쳐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우리는 왕같은 목사만 제사장으로 여러분이 착각을 하니까 문제야. 여러분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운명하실 때 휘장이 찢어지는 순간부터 목사는 다만 말씀을 가르치는 자에 불과할 뿐 여러분 자신이 다 왕같은 제사장이야. 스스로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말은 스스로 여러분이 이 안시간 앉아있지만 다 저와 같은 똑같은 심정으로 이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집례해야 됩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집례하는 자로 인정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나쁜 습관을 안 가져요. 사무엘상 2장 12절에서 30절에 이 제사장의 가족을 소개합니다. 엘리 대제사장과 두 아들 제사장 그리고 통치자의 사사의 직책까지 받은 명문 중에 명문인데 멸문이 되어버리잖아요. 이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들은 이 성경의 소견을 보니까 행실이 나쁜 버릇을 가졌다고 했어요. 자, 이 성경에가 있더라고.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그들이 사사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여호와를 알지 못할 리가 있습니까? 저는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이 문구를. 여호와를 우습게 여겼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제사를 드리면서 제사장이면서도 알지 못했다는 말은
여호와를 우습게 여겼다. 경외심이 하나도 없이 예배를 드렸다. 그런데 이들의 나쁜 행실의 습관이 뭐였냐? 나와요. 두 아들이 제사장들이 백성들이 행하는 제사의 물건을 고기를 가지고 오면은 관습이라고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이거 관례, 관행이라는 뜻이죠. 그런데 이들이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기 전에 이 제사장들이 갈고리를 새갈고리를 보내갖고 고기를 먼저 그냥 딱 찍어갖고 걸리면 그냥 제사장한테로 먼저 그냥 제사장이 먼저 드셔야 돼. 좋은 거 제사장이 드셔야 돼. 하고 이놈의 종들이 제사장한테 갈고리로 찍히는 것마다 갖고 와가지고 자기들이 얌얌 쩝쩝을 하는 거야. 아이 원래가 이 네이지파는 하나님이 제사의 분깃이 있잖아요. 제사 드리고 나면은 앞다리를 주고 어디에 거제를 하면서 하나님의 목으로 고기를 주게 돼 제사 드리고는. 근데 이 양반들은 아니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기 전에 이 하나님의 제물을 갖다가 자기들이 먼저 그냥 짭짭을 한 거야. 얌얌을 하는 거야. 이런 못된 제사장들이 오늘날 이거 뭐냐면 다른 말하면 행실이 나쁜 직업적으로 오늘날도 목회를 하는 사람들 싹군의 목사들이 얼마나 많아요. 돈 때문에 목회를 하고 돈 없으면 못 살 것 같으니까. 에? 그러니 하나님이 죽이기로 작정을 하죠. 보다 안 돼가지고 하나님 왜? 이들이 죄가 심히 크면 여호와의 제사를 우리 하나님께 예배를 멸시하니라 했습니다. 죽이기로 작정을 합니다. 여러분 예배 잘 들으셔야 됩니다. 아까도 제가 그랬잖아요. 여러분 스스로가 지금 고재훈 목사만 집례자가 아니고 우리 정종호 목사님만 집례자가 아니고 여러분들도 집례자라고 생각하려면서 예배를 드리십시오. 그거의 제사장이지 않아요. 응? 자, 우리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지금이 아닌 시간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어떤 제사장인가를 생각해 봅시다. 그래서 이 집을 다 하루에 한 날 아버지도 하나님이 죽이시고 두 아들도 전쟁터에서 다 죽여버린 그 엄청난 명문가로 하나님이 선택해서 뽑아주었는데 이런 짓을 하니까 하나님이 전쟁을 일으켜서 이 세 부자를 한 달에 다 죽입니다. 그리고 제가 전번주에 설교했지만 이런 큰 은혜를 주시려고 사무엘을 주시려고 한나를 그렇게 울부짖게 만들어 가지고 했다는 제가 설교를 했지 않아요. 응? 이 집을 망하게 해놓고 사무엘 집을 일으킵니다. 제사 때문에 그래요. 예배를 자기들 중심적으로 살았어요. 우리는 이렇게 합시다. 내 중심으로 예배를 드리지 말고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는 말씀대로 예배를 드립시다. 그런데 우리는 내 중심, 내 뜻에 의해서 예배를 드릴 때가 많거든요. 이 시간도 하나님의 시간표예요. 하나님의 시간표를 지키십시오. 그분이 지금 와 이곳에 오셔서 여러분들의 제사장을 보고 받으시고 있는데 여러분 시간의 중심대로 살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30절에 이런 결론을 내립니다. 하나님이 사무엘상 2장 30절 평생에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도 give and take입니다. 주고받아요. 하나님. 먼저는 하나님이 주세요. 나를 존중히 여긴 자는 나도 그를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한 자는 나도 그를 경멸하리라. 경멸한대요. 세상에. 왜 이런 말씀을 여러분 머릿속에는 안 하고 마음대로 예수를 믿습니까? 그게 하나님 무시하는 거야. 우습게 하는 거야. 자, 우리는 이런 습관을 갖지 맙시다. 왜 유다가 멸망했을까요? 마지막 종자의 씨앗으로 12지파 가운데 남유다를 남겨놨을까요? 예수의 초림을 오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유다가 왜 멸망했을까요? 이유를 에레미야 선지자가 에레미야 22장 21절에 소개합니다. 자, 그들이 평안할 때에 그랬어요. 하나님의 어떤 메시지냐? 너희가 평안할 때에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나 너희의 말에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나니 너가 어려서부터 나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니 너의 나쁜 습관이라. 성경에 있네. 나쁜은 없는데 너의 습관이라. 그래서 유다를 멸망시키겠다고 합니다. 어려서부터 말씀은 맨날 예배 때 와서 들은데 너에게 나쁜 습관이 있는데 그 습관이 뭐냐? 내 말을 듣지 않고 내 말을 청종하지 아니하는 습관으로 네가 장로냐? 네 어려서부터 네가 목사냐? 네가 권사가? 평생을 나쁜 습관을 가지고 네가 사네. 말씀을 청종하지 않는 나쁜 습관을 지적합니다. 예? 제 말입니까? 나는 욕을 얻어먹어도 괜찮아요. 말씀을 듣지 않고 새기지 아니하는 아무리 어려서부터 일찍이 모태 신앙이라도 말씀을 듣지 않는 나쁜 습관을 자녀들이 가지고 있다면 다 죽어요. 멸망해요. 성경에 이렇게 소개하지 않아요. 자, 말세가 되면 이런 현상이 옵니다. 이제 예언을 해놨어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 4장 3절로 4절에 때가 이르니 말세가 이르니 이런 때가 온다. 말씀 듣기 싫어하는 때가 온다 이 말입니다. 말씀 듣기 싫어하는 때가 오리니 성경에 예언을 했어요. 말씀 듣기 싫어하는 때가 오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이 키가 가려워 가지고 자기 사욕을 쫓는 스승을 많이 둔다는 말이에요. 이 말이 뭘까요? 세상의 지식을 쌓는 일에 귀를 기울이고 자기의 사욕을 쌓는 스펙을 쌓는 일에 배움의 일에 많은 스승을 둔대요. 그러면서 그 길을 진리에서 예수에게서 성령님의 참된 스승에게서 그 길을 돌이켜서 허탄한 세상적인 것에 귀를 기울이게 되리라. 자, 국민일보를 제가 보는데요. 오늘날 이제 우리나라의 대한민국이 세계적인 교회인데 이제 젊은 세대는 교회를 빠져나가고 자 성경대로 되어갑니다. 국민일보의 평가론입니다. 예? 이제 실버 시대만 남게 될 것이다. 60대, 5, 60대 이상만 교회에 남고 젊은 세대는 교회를 떠나가게 될 것이다. 몇십 년 후에는 한국교회가 그리 된대요. 실버교회가 돼버린대요. 에? 늙은 사람들만 예배드리면 이거 이 성경 그대로 예언입니다. 듣기 싫어하는 때 요새 20, 30대 제가 이런 소리 하면 20, 30대가 나 욕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좋은 습관을 가지도록 합시다. 예. 여러분, 왜 모여야 할까요? 왜 모이기를 습관적으로 좋은 습관을 가져야 할까요? 여러분, 시간상 줄입니다만 고린도전서 12장 12절로부터 30절까지를 읽어보세요. 왜 모이기를 힘써야 하는가?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각 지체들이다. 여러분의 육체는 외형적인 이 눈, 코, 입으로부터 모든 지체가 있고 또 내형적으로 오장육부를 비롯해서 이 안에가 다 있어서 백체의 지체라고 하지요. 이것이 함께 모여지고 함께 붙어 있어야만이 이 한 몸을 이루어서 내 몸이 제대로 일을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비유를 하면서 제가 방금 소개한 고린도전서 12장이 바로 그런 부분을 소개합니다. 예수의 너희는 몸이다. 예수는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 그러므로 너희들은 다 각 지체들이다. 너희가 그 지체 예수에게 붙어 있어야지. 아니 모이기를 패하고 네가 떨어져 나간다면 너는 내 몸이 아니지 않나?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모이기를 힘써야 돼요. 손톱 하나도 머리털 하나도 내 몸에 붙어 있어야 재구실을 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예수의 교회는 공동체는 예수의 몸이면 다 떨어질 생각하지 말고 붙어 있을 좋은 습관을 가져야 된다 이거죠. 그래야 내 인생이 산다는 말이요. 응?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계시록 11장 1절 이하의 두 증인의 7년 대환란의 전반전 환난이 옵니다. 전반전 환난이 오는데 이때 하나님이 바로 모이기를 피하는 사람들의 나쁜 습관을 가진 사람은 전부 아웃이 됩니다. 이 말을 농담으로 드시면 아니 돼요. 그 증인시대의 갈대를, 지팡이 같은 갈대를 바로 측량합니다. 분명히 그 말씀의 예언에 성전과 제단 앞에서 경배하는 사람들만 측량을 해라. 예? 측량을 해라. 이제 부활할 사람들, 앞으로 하나님의 자녀들로 이마에 인칠 사람들을 측량하는 작업을 합니다. 천사들. 성전 안에 모여있지 아니하면은 다 끝장납니다. 계시록 11장이 그 말이에요. 우리 교회 또한 주신 말씀이기도 하시고요. 이 11장이요. 성전에 모일 날이 없으면 그때 주님이 측량을 천사들을 보내어 끝내버리면 어쩔랍니까? 그 시간에 있어야지. 예배드릴 시간에 있어야지. 경배하는 시간에 있어야지. 다른 일 바쁘다고 그날에 없다면 나 인치지 아니하면 계시록 7장에 이마에 인칠 때가 옵니다. 천사들을 보내가지고 이마에 인을 칩니다. 마귀가 오기 전에. 마귀가 인을 치기 전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여, 진실로 오늘 제목처럼 좋은 습관으로 모이기에 힘쓰는 좋은 습관으로 주님의 오실 날을 준비하는 지혜로운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